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5년 12월 11일 제가 25살에 피 끓는 그런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 교회를 개척을 하여 강남구 압구정동 274번지에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사실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이와 같은 백성들을 6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바로 기간이 40년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정을 바로 일목요연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성경은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라 그랬고, 또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여야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 이 세 서간의 역사적인 여기와도 토대를 삼고 특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최초의 예루살렘의 7 집사 가운데 수석 집사였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설교 도중에 이 광야교회를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집사입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은 그 당시에 40년 동안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역사를 광야교회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광야교회가 보여준 교훈은 바로 교인은 되는 데 성공했는데 교인화에는 바로 실패했다는 데 결정적인 그런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동네 북처럼 남도를 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바로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그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려면 교인화 시키는데 최선을 바로 다하지 못하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상고함으로 하나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로 교회 창설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바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모임의 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 반도 최초로 창설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세계 전도에 출발할 때 제1차 소아시아 전도 여행처럼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려고 출발하는데 그 전날 밤에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아시아로 가는 우리와 같은 발걸음을 되돌려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그의 뱃머리를 옮겨 최초의 빌립보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여 마케도니아 반도의 최초의 이와 같은 교인 빌립보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교회 창설이 가능하지만 그 영적 근거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하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하자 그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솟아나와 백성들과 생축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그 반석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반석이 터지듯이 자신이 몸이 바로 터지는 상처를 지불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창설하셨습니다.
마치 최초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해서 그의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상처를 내고 그 배필 하와를 바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은 상처를 받아 터지는 희생을 필연적으로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최초의 부부 관계를 비유하여 이렇게 설파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신랑의 결정적인 갈빗대에 바로 희생을 탈취를 당하는 상처를 통해서 그 배필인 신부된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교회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례로 왔나 또 과거에 왔던 구약의 예레미야나 또 기타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라 시므라 네가 참 보이도다. 이것을 너희에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 명은 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풀리리라 하시며 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천국을 세워주면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기독교회가 2000년의 기나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되팔이하고 가진 계계와 음모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바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기본적인 토대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것을 가지시고 질그럽게 들으신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과 신령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다윗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입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보낸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7교회가 다 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회인 계시록 2장 1절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교회를 붙잡고 7 금쪽대에 다니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교회인 스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라 라고 했고요. 또 세 번째 바로 소아시아의 같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했으며 네 번째 바로 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 버가바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12절에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또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7절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며 일곱 번 마지막째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적인 반석 되신 그리스도 그 다양한 이와 같은 모습의 절대 권능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허락에 세운 것이다 이 말. 두 번째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므로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에서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세례를 받아 죄사 받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은 미래적인 이와 같은 구원이 일컫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세례를 못 받고 거의가 다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전계적 구원이지만 미래적 구원은 저 요단강에서 건너는 그 놀라운 이와 같은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부르던 찬송가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홍해바다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교회의 모델이 аль터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7교회 중에서 앞서도 말했던 2교회만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2교회가 계시록 2장 8절에 나타난 스무나 교회와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나타난 빌라델베 바로 교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고 7교회 중 2교회는 꾸중만 칭찬은 하나도 없고요 꾸중만 들었던 교회인데요. 그 첫 번째가 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와 계시록 3장 14절에 나타난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고요. 그리고 나머지 7교회 중에서 이제 3교회는 꾸중반 칭찬반 들었던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이 3교회는 꾸중반 칭찬반 들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어느 부류에 속한 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보다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과 꾸중만 듣던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당한 광야교인들처럼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인들처럼 칭찬과 상금받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떤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땅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무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 되돌아가면 알 수 있는데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두대 돌파를 준비해서 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형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시내다 하면서 찬양하고 그막 우상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바로 백성이 전부 부패해도다.
너는 빨리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진중을 향해서 그 금상을 만들어 놓고 막 흥겨워서 영을 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십계명의 그 돌배를 던져 깨뜨리고 나자 금송아지 우상이다 불살라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다 마시겠다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기술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사 구속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값없이 영생에 이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생각하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그릇된 황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에 편승해서 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바로 사랑하는 배금주의에 편승된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직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만 섬길지어다 라고 바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의 바로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초창기에 창세했던 당시에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층의 바로 독선과 오만으로 이 순수한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송년회라고 하는 연말 문화의 편성에서 1차로 식사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2차로 노래방에 가고 3차로 안마방에 가는 그런 타락된 요한 문화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결혼할 때에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불신자들과 바로 결혼해서는 안 되고요. 또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사업을 선택할 때에도 성수주의 할 수 있는 직장이나 또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5장에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는데요. 그들이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신들에게 제사한 후에 음행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들에게 열병이 창궐을 하게 하여 한꺼번에 23,000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 제6계명은 가늠하기 말지니라고 엄히 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범죄로서 반드시 이 계명을 어기면은 그 형벌이 약속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본인도 이 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그 여러 가지 선천성, 후천성 무슨 각종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기형아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6절에 보니까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바로 사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비상의 수단이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환난이나 또 가난이나 실패 또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 주일날에 성령이 감동해서 천상의 예배를 구경했는데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호자를 찬양하고 있기에 누구냐고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로 하나가 이렇게 말하기를, 계시록 7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시험인 줄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너희는 바로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나 또 6.25 사변이나 그리고 1997년도 IMF의 사건 등은 한국교회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채찍이셨습니다. 계시록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점만 있으나 대부분 다 죽은 송장 같은 교회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는 명령이 있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천교해 주신 사실이 계시록 3장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다 죽은 송장이 있는데 그 중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냐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모형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의 옷,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2, 3년 내에 IMF보다도 10배 이상 큰 메가톤급의 큰 대환란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이 말고, 큰 환란이 지금 뭐 아파트 산다고 살지 말고 다 망해요. 세 번째, 주님만 믿고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더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길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시험했을 때 그들 앞에 큰 코브라 독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대다수를 불어서 죽음 직전에 직면했던 대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불뱀을 들어 작게 높게 달아놓고 쳐다본 자를 살게 하였던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제 4계명에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주를 시험하는 여하튼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비록 안 보여줄지라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싸가지 없는 짓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가지 많은 분도 그 참대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피조물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망령이 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니 우리는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어지게끔 해주실 것이다. 네 번째로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더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 불편은 마귀가 주는 가라지요 감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앗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에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불평 원망만 쏟아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또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12사람들을 정탐에 돌아왔는데 거의가 10사람이 다 불평 원망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다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범사에 감사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60만 명 가운데서 투사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끔 배려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없는지를 찾아 감사하십시오. 남편 역시 아내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 칭찬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더군다나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감사하시고 또 목회자는 바로 교인들에게 불평 원망 마시고 범사에 바로 감사하십시오. 더군다나 성도라면 구약의 부인 욥처럼 오중고의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면서 욥과 같이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욥기서 4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년에 욥을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화의복의 개인은 오직 불평만이 아니고 감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비록 변변치 못한 부흥을 이뤘다고 해도 불평원만 마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구원한 것이 천합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우리 교회 이행해 온 사람 지금부터 10년 전에 들어왔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내가 구원한 것만 해도 나는 좀 하늘나라에서 상금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가 뭐가 다 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저를 꿈에 이행해 보자 보이더라니까. 천국에 있으면서 하야 말던 모습으로 나를 참 오래 그래서 나는 아니 나 좀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나무가 노동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거울로 삼아야 될 광야교회 40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기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광야의 교회가 과거에 3500년 전의 교회가 말세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말세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삼고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 이루어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한자로 날생자, 생자라는 것이 소우변의 외나무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나무다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날생자가. 소가 외나무다리가 얼마나 조심돼야 되겠어요. 근데 잘못 헛는 길을 막하는 여러분들 갖다 붕덩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서간이 신약성경 갈라디아 서간입니까? 그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했기 때문에 창설 당시에는 바울의 목회 철학과 그의 신학이 함축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변질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이단 사설 즉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교회 본질을 해소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장 2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여기 막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막 성을 굉장히 냈다는 거예요. 분노의 의분을 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굉장히 원어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말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상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이렇게 통탄한 겁니다. 이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되게 변화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로 원하셨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성삭자 이구종속으로 분석하기를 말세교회 유행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뭐라고 바로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찾은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그를 토하여내치라고 했어. 이처럼 말세교회가 더럽지도 뜨겁지도 차지도 자꾸 미치게 해버렸고 더군다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갈라디아 교회 같은 본질을 상실을 했으나 회복되기 위한 중개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본문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첫째로 신령한 바로 식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알지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서 이 양식을 먹어야 만족하며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측면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일입니다만 세계교회 측면에서는 성서주일입니다. 이처럼 성서는 읽고 듣는 바로 자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며 또 가다듬는 탁월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은 자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바로 진리이며 온전케 하기 때문에 정치인도 오늘날 필히 이 성경을 읽으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가 개판이 된 것은 이 성경을 안 읽는 개판들이 막 친구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없어요. 또 기업인이나 법률가, 교사나 언론이나 노동자들도 성도들도 포괄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이와 같은 참도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와 같은 생활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바로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고 안식일날에는 그 전날 토요일날 이틀 분치를
참그 이렇게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에 만나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참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로 쫓아 과실을 맺며 그 잎사귀가 마른 양양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매일 읽고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 형통해요. 자녀가 형통해요. 우리 모든 매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것 같은 가정에는 마귀가 와갖고 우리를 항상 불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양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한날을 매일처럼 내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신령한 생수인 성령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라고 했는데요.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이와 같은 식물이 말씀이라면 신령한 음료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다고 에스겔서 47장에 예수겔의 환상에서 증거했는데요. 이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대가를 지불하사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아멘. 반석이 터져서 바로 생수가 쏟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된 이와 같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펑펑펑펑 쏟아주시는 생수예요.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그곳에 바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데요.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가물대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1년 몇달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솟아나오는 것을 바짝으로 보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값없이 우리가 생수를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위에 넘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니 얻을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비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이 있으며 생사를 달라면 정갈 줄 사람이 있겠다. 하물며 자식이 아까처럼 좋은 거 줄 줄 알았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각종 은사인 지혜와 지식과 방언 통변과 예언과 신과 능력과 권능의 여하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이 임하자 그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새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지기에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 즉 성령 이것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속에는 모든 황금 만능주의, 지상 만능주의, 출세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를 배제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의 영과 물리칩니다.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못되고 여러 가지 원한 부분, 막 성질 잘 내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도 전부 다 성령이 다 그런 마음을 융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량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켰던 원천이 바로 성령이셨고요. 평양 뒷골목에 깡패에 두고 되었던 김익두라는 불량 청년을 바로 목사로 거듭나게 하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했던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요. 앞서도 말했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은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앞서도 말한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앞서도 말한 하나님을 실험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불평 원망하는 것과 싸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레일을 통해 갖고 열차가 달릴 수 있듯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저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드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창립 4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광야교회 40년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타산적으로 지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창설의 기본 주체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만 사랑하고 항상 거룩하며 주님만 믿고 우리가 주를 시험하지 말고 항상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교회처럼 부끄러운 요 같은 전철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신령한 음료인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반석 대신 우리의